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훈계를 잘 새겨드리려고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훈계도 잘 하지 않으려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훈계도 훈육도 그저 잔소리로 치부되어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어른들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훈계할 엄두를 잘 못 내게 되었고, 다음 세대들은 더 이상 어른들의 훈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가진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중요해버린 세상이 된 것이죠. 많이 들어보신 카피 문구일 텐데요. 너라는 위대함을 믿어. 어떤 유명한 신발의 카피 문구입니다. 또 하나, 나를 길들일 수는 없어. 그래 세상은 내가 만드는 거야.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카피 문구입니다. 이런 카피 문구가 유행어가 되는 것처럼 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들은 결코 옳지도 않을 뿐더러 들을 필요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다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부각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인격과 말과 성품과 행동과 태도 하나하나를 거룩하게 다듬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훈육과 훈계일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잠언 12장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들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 선인, 의인,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이렇게 표현된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따르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의인, 선인, 훈계를 좋아하는 자, 슬기로운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영적인 교훈을 얻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할 때의 잠자는 경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바늘이라는 뜻도 있죠. 즉 잠언은 찌르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찔러 깨우고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는 말들로 기록된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지혜의 말씀들을 계속 읽고 듣다 보면은 바늘로 계속해서 찔리는 것 같은 영적 도전을 받게 된다는 뜻일 텐데, 총 31장으로 구성된 이 잠언을 매일매일 한 장씩이라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내 마음과 나의 생각에, 나의 양심에 무거진 것들이 새롭게 기경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혜를 강조하셨을까요? 왜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나 강조하며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지혜를 얻는 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력을 얻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받아라,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나태해진 영적인 감각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죽어진 영혼을 새롭게 소성시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십니다. 그러니 훈육과 훈계를, 지혜가 담긴 훈육과 훈계를 멀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본능으로만 살기 원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1절에는 훈계와 징계라는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훈계라는 단어는 채찍으로 고치다, 단련시키다, 권고하고 격려하다라는 뜻이 담긴 야사르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징계라는 단어는 교정하다, 벌하다라는 뜻으로 아카흐라는 동사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훈계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징벌적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 것이 징계라는 단어죠.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짐승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짐승이라는 단어는 빠르라는 단어인데요, 지적인 측면에서는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무지몽매한 자라는 뜻이고, 성품과 관련된 말로는 잔인한 자, 난폭한 자, 더 나아가서는 소멸당할 자라는 뜻까지 내포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짐승이라는 표현 속에서 인간적인 성품과 지식의 수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당할 심판까지 내포된 포괄적인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징계와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뿐만 아니라 소멸당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지만, 훈계와 징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싫어하고 그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의 끝은 결국 소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소유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을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고 계실 텐데요, 잠언 12장부터 15장까지는 전체 잠언의 구조 속에서 일관되게 잠언의 신학적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얻는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세상에서 얻는 어떤 지혜보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일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은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로 시작되는 훈육과 훈계는 결코 거부될 수 없음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생명력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 지혜로운 어른들의 훈육과 훈계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아동부를 담당하면서 조금 놀라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지금 성도님이 계신 모습의 10분의 1만 되어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런데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그걸 들었다라는 것을 알고 될 때 흠칫 놀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고 듣기 싫어하는 것 같지만 듣기는 다 듣더라고요. 제 기분을 상하게 하고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결국 아이들이 들을 말은 듣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처럼 무조건 강압적으로 억압할 수 없고 또 매를 들어가면서 훈육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조금만 지혜롭게, 그리고 조금만 더 용감하게, 감정에 치닫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 지혜롭게 훈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그저 인터넷에서 들은 대로, 유튜브에서 본 대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그저 또래 친구들끼리 나눈 그 이야기대로 그 사실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가꿔진 기름진 옥토를 황무지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잘 만들어진 기와집을 폐가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네? 아무도 말씀하지 않으시기에, 옥토밭을 황무지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잘 만들어진 기와집을 폐가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일부러 황무지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일부러 기와집을 무너뜨리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요, 멀쩡했던 옥토밭에 잡초가 자라고 땅이 말라가고 돌이 깊이 박혀가고 멀쩡했던 기와집에 거미줄이 쳐지고 먼지가 쌓이고 기와가 하나하나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옥토는 옥토대로, 집은 집대로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옥토밭 같은 우리 아이들, 잘 길러내고 잘 만들어낸 우리 아이들 그저 방치해두면은 언제 옥토밭이 황무지가 될지, 언제 기와집이 폐가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줄 것, 부모님들의 그리고 어른들의 훈육과 훈계가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지혜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기분 상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셔요. 공부는 기도로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해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아이들도, 성령님 체험 없는 아이들도 공부 잘해요. 더 잘합니다. 공부만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더 훨씬 고상한 상위 개념입니다. 지혜가 생기면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지혜로운 동기가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생기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지혜가 생기면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아이, 사랑하는 나의 아이가 하늘의 지혜가 부어져서 이 아이가 지금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기복입니다. 복을 비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얻는 것이 그렇게 기쁘신 일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혜가 부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통로가 되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통로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무너진 우리의 교육이, 무너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무너진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집을 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자, 한번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더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피쩔 나으리나. 의인은 자기의 가축을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5절부터 12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명확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이 둘의 삶의 대조를 통해서 각각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멸시를, 의인에게는 칭찬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특별히 의인의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선하고 복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사생아라고 따돌림 받고 있었던 어린 소년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좋은 목사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교회에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서 나오던 그 소년이 목사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소년에게 네가 누구 아들이지? 라고 물었답니다. 사생아였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사생아라고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당황하며 이 상황을 보고 있을 때 온유한 표정을 지으면서 소년을 바라보던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알고 있지? 너는 네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네? 소년이 너무 놀라서 당황스러워하면서 뒷걸음질 치며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의 목소리가 또 들립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담대하게 살아.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였던 벤 후퍼라는 분은 자신의 어릴 적 이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먼 미래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될 벤 후퍼가 다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의 위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반대로 악하고 가증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 거짓된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절제되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그 입에 거짓과 비방의 언어가 아닌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언어들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정의 언어가 떠나갈 지어다. 스스로를 낙심시키는 낙심의 언어들은 떠나갈 지어다. 습관으로 배어져 있는 욕설과 거짓의 말들은 끊어질 지어다. 아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거룩한 말들이 부어지기를, 지혜의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부어지기를, 사랑의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부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어서 13절과 14절에도 입술과 입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잠언의 기자는 말과 행실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일확천금 꿈꾸지 않고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정직한 길로 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혜로운 자는 바른 훈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얻는 지혜를 소망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악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극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을 정직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악인의 길은 들어서지 않도록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훈계 듣기 좋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을 살기 위해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며 살아보셨습니까? 그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는 결코 의인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야만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것이에요. 오를 의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 아자에 양자가 그 머리 위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부어질 때야 비로소 나는 의롭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악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심자에 버금 아자가 있는데, 그 버금 아자는 무덤의 형상을 만들어서 쓴 글자죠. 내 마음 위에 무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뜻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져야 할 것이고, 내 마음에 무덤이 있는 사망이 선고된 바로 그 길이 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욕심, 나의 뜻,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의로는 절대 결코 의로운 삶 살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만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의인의 길은 지혜자로 사는 길,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의 시작은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부인하지 않도록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속이고 공격하죠. 더더군다나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에게 부어집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진 우리들은 그것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또한 나의 즐거움이다 여기며 겸손으로 살짝 가면을 쓰고 나의 교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수많은 자리들에 서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철저하게 부인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길로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의 길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그저 얻을 수 없음을,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완고한 고집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머리와 나의 생각 가운데 모든 세상에 버려질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정말 그 순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임재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샘이 솟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모하는 요한일서 2장 27절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사랑하는 금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가 부어져 그 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지혜로
훈육하고 훈계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짐승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의 지혜와 기름 부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하신 주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더욱 경외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예배가 기름 부음에 충만한 예배 될 뿐만 아니라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에는 지혜로움이 넘치는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